조금 전에 읽어주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요한은 뭐 별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서 이 편지 내용이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바울 같은 분은 워낙 공부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로마서 같은 편지, 그 다른 데 보낸 편지 보면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공부를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일에 있어서 감동적인 것을 볼 때 정말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 요한의 권면은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사랑이란 혼자 받는 것, 혼자 하는 것 아니고 양변에서 맞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보통 하는 말이 give and take이라는 말 하거든요. 주고 받는 거예요. 나는 주는데 내가 주지 않으면 이걸 짝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 짝사랑하는 건 비극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의 선주권이, 이니셔티브는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 그랬거든요. 또 로마서에 보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줬다 그랬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라고 할 것이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나? 보이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명의 내용이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떤 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난 사람은 사랑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다. 왜?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는 것 계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같이 있는 건 다 이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할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면인데, 첫째는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 세상은 변하니까. 우리 내려오는 말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10년은 고사하고 1, 2년 동안에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소위 급변한 사회 아닙니까? 이렇게 변하는 세상이에요. 세상만 변하는 것 아니고 사람도 변해요. 제 얘기에서 면한다면 제가 27이나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 영등포 영은교회 제가 이름을 짓고 개척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 나가서 일 보는데, 또 우리 그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아들 같은 목사가 와 일하는데 꼭 위에서 기도할 땐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목사님 박 목사님, 젊은 목사 박 목사님, 또 어떤 때는 어린정 박 목사님, 어린정 박 목사님 하는데, 지금 그래 줬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아도 젊은데 어디 젊은정 어린정 하니까 어딘지 모르게 지도력도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 노인들한테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살이라도 좀 더 모아갈까 해서 어제 겨울 같은 때는 한복도 입어보고 하여간 별짓 다 했습니다. 그때가 어제 같은데, 이제는 저대로 어린정 젊은정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 가면요, 가끔 10년 혹은 20년 혹은 30년, 예전에 대구 갔더니 40년 만에 만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러다, 목사님 많이 변했습니다. 자기도 변했지. 또 좀 직선적으로 표현하는 분은 그건 솔직해.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뭐 저기나 늙었나? 근데 같은 표현을 해도요, 나이 드는 사람한테 늙었다면 뭐 기분 꼭 좋아하네요. 알아들으세요. 표현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혜 있게 말하는, 목사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그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세월이 흐르면 변하는 게 세상이에요. 남자만 변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도 변해요. 금년에 월드컵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라고 여자를 표현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공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요새 여자들 늙어보지 않으라고 요새 흔히 보톡스 주사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 독인데 이 주름에다 갖다 맞으면 그것도 몇십만 원씩 주고 뭐 어떤 건 150만 원씩 주고 맞는데 이 주름이 지질 안 되게 독이 들어가가지고 살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게 독이 있대요. 그럼 알고나 맞으세요. 그 주름 없어진다고 해서 늙지 않는 건 아니에요. 늙어요. 그래서 20대 여자를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추구공이래요. 그래서 20여 명의 젊은이를 갖다 길을 쓰고 뺏으려고 싹 이제 30대가 되면 조금 줄어들어서 농구공이 된대요. 한 반으로 줄어든대요. 40대가 되면 다 줄어들고 골프공이 된대요. 혼자서 가죠. 난 골프를 모른다면 그 들어서 설명드리는 얘기인데 골프할 때는 오비라는 게 있는데 아웃 오브 바운드라는 말인데 내가 칠래는 곳에서 밖으로 나가 숲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빠지면 찾을 생각 안 하고 주머니에서 새 걸 꺼낸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50대가 되면 탁구공이 되는데 그저 천냉긴 되잖아. 60대가 되면 피구공이 되는데 피하려고 자꾸 그러는데 70대가 되면 오잠이래요. 오잠이도 공인가 뭐. 세상은 변하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사회는 변하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두고 가는 세상이 돼서 사랑하지 않아요. 다 놓고 가요. 올 때도 빈손 들고 왔고요. 갈 때도 빈손 들고 가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하잖아요. 전에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했다고 말했습니다마는 한 번은 그 충복을 향해서 그랬대요. 여보게 내각하 내가 이제 얼마 안 있다가 갈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히 들어. 나 특별한 부탁이 있는데 내 관을 좀 특별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이 부하는 각하께서 혹시 금으로 관을 만들어 달래시나 혹은 상아로 만들어 달래시나 뭐든지 부탁할 때 내가 들어드려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관 뭐 다른 거 아니고 저 나무로 만드는데 나를 집어넣은 다음에 손 있는 부분에 구멍을 뚫러 갖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세계를 정복했다는 알렉산더 대제도 갈 때는 이렇게 빈손 들고 간다 하는 걸 좀 보여줘.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올 때 빈손 들고 가고 세상에 와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서 많은 재산도 갖고 권력도 가지고 다 가집니다만 갈 때는 젓가락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아랍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죽는 때 입는 옷을 수의라 그러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주머니 없기 망령이죠. 있어보세요. 다 집어넣고 갈 거예요. 저는 어린 때 저 평안남도 대동강가에서 살았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뭐 할 거 있어요. 어린 때가 저 여자친구 남자친구 할 것들 벌거벗고 들어가가지고는 요새 같으면 수영이라고 합다면 그때는 그 말도 없었고 매일 감았어요. 매일 감때가 첨벙첨벙 매일 감고 선을 하면 나무 그늘 밑에 나와서 동그랗게 그물 거놓고 저기 땅 따먹기 해본 사람은 아는데 땅 따먹기를 하는데 그 사발 깨진 곳에서 주워다가 이제 또 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거 밑에가 매끈매끈하잖아요. 상대방을 치는데 3번 만에 맞추면 1뼘, 2번 만에 맞추면 2뼘, 단번에 맞추면 3뼘을 먹는데 그거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1뼘 먹는데 난 그냥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 지금도 뭐 보시다시피 손이 큰 손이 아닙니다만 이거 늙어봐야 얼마나 늙었어요. 뚝소리가 날 때까지 탁 잡아당기고 했는데 난 그때 너무 잡아다녀서요. 지금도 여기가 새끈새끈해요. 그건 누르는데 찢어지기 직전까지 누르고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상대방의 눈대가 조금 다른 데 가는 것 같으면 조금 더 나가고 딴 것들 켜가지고는 싸우고 그러는데 한 뼘 더 먹으면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흐뭇해요. 참 따먹어 나가는데 할머니가 야 저녁 다 됐다 들어와서 빨리 저녁 뭐라고 네 하고 웅댕이 먼지 툭툭 들고 집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그거 따먹으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여기서 참 교훈을 받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세상에 살면서 60년 70년 살면서 그쵸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한 평 아파트라도 더 늙어야지 그쵸 한 달에 더 올라가야지 해가지고 아득바득 별짓 다 하면서 교회가 뭐냐 뭐 친척이 뭐냐 아버지가 뭐냐 동생이 뭐냐 하면서 글쎄 들어먹는데 좋아요. 그러나 오늘 밤이라도 노나라 하면 네 하고 가지 나 아파트ment 때문에 못 가요. 그럴 사람 있어요? 오래면 가야 돼요. 두고 가는 세상 사랑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지. 우리 몸을 얼마나 사랑해요? 추우면 더운 데 찾지요. 더우면 시원한 데 찾지요. 배고프면 먹을 거 찾지요. 피곤하면 눈자리 찾지요. 아프면 병원 찾지요. 오해받으면 오해 푸느라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변명하지요. 자기 얼마나 사랑해. 자, 남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우리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 다 이웃이에요. 더구나 가까운 이웃이 있어요. 우리 식구 이웃이에요. 촌수를 우리가 꼭 따지진 않지만은 한 부모 밑에서 나온 형제도 촌수 따지면 몇 춘이요? 2춘이에요. 내 아들도 촌수는 안 따지면 따지면 몇 춘이요? 1춘이에요. 아버지가 뭐 아들들이 1춘 그러진 않아요. 촌수 있는데 촌수 없이 가까운 건 누군지 아세요? 부부 몇 춘이요? 무촌, 용춘이에요. 멀리 용촌 되세요? 그래요. 우리 갈보리 교회는 수준이 있어요. 사랑을. 어디 가서 물으면 가만히 있어요. 모르고 대답을 못하는지 알고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지만 가만히 있어요. 이건 모르면 큰일이에요. 사랑으로 한 몸 돼야지요. 사랑 없이 한 몸 되면 뭔지 아세요? 조금 거북한 표현입니다만은 간음이에요. 부부는 사랑하여야만 해요. 성경 보세요. 자녀 사랑하라 하는 데 있어요. 짐승도 제 새끼는 사랑하는데 자녀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모 사랑하라 하는 데 있어요. 부모는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부부는 사랑해야만 해요. 사랑 없는 부부 어떻게 돼요? 이것은 말로 이혼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혼수가 40%예요. 10가정이 결혼하면 4가정이 이혼해요. 불행이에요. 이혼하면 뭐 돼요? 남남된다 그러는데 남남이 아니라 왼수가 돼요. 그러므로 부부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구체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성경에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칼빈 선생님 그랬어요. 많은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진짜 사랑은 손끝에 있다. 실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부부는 어떻게 사랑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에 아내들이요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사랑하라.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리안 목사는 실제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서 그의 책 중에 The Christ-Centered Home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이라는 책에서 구체적인 서제션을 한다고 했는데 세 가지씩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나. 첫째, 간단해요. 남편이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 아내는 잘 맞아들이라. 별거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밖에서 조인종 들으면 우리 한국 경우에 안에서 인터폰 들으면 누구세요? 그러면 나요 하면 남편 소리 알아챈 부인은 안에서 보다는 눈은 대문이 솔까닥 열리잖아요. 그때 보통 우리 한국 부인들은 뭐라는지 아세요? 그럼 문 좀 꼭 닫고 들어와요. 이거 잘못은 아니야. 그러나 하루에 10번 들어오는 거 아니고 한 번 들어오는데 뭐 대문이 10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발자국 나가면 되는데 나가서 아이고 오늘 추운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 속상한 일 없었어요 하면 이따가도 괜찮아 하면서 그 스트레스가 봄동산에 눈 녹는 그 좀 사라진대요. 한번 해보시죠. 둘째, 컴플레인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평하지 말라고, 바가지 긁지 말라고. 성경 잠언에 그래서요. 불평하고 바가지 긁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사는 이보다 사막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낫느니라 그랬어요. 부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불평하지 마라. 남편 돈 벌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오죽하면 요것밖에 못 벌겠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나가나? 이 생각해야지. 인도의 시성 탁월은 그랬거든. 사랑의 별명을 이해다. understand. 글자 뜻대로 하면 밑에 선다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입장이 된다. 남편의 입장을 아는 게 아내예요. 그래야 성공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정과 부패가 있잖아요. 이거 없어지기 전에는 선진국이 못 돼요. 셋째, 험담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 얘기를 하루 종일 많이 합니다만 남편하고 만나서 이 얘기하는 중에 좋은 얘기보다 남 흉보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또 남편도 다 우리 성품이 타락해서요. 남 칭찬하고 성공했다는 얘기하면 졸다가도요. 흉보는 얘기하고 망했다는 얘기하면 자다가 깨요. 다른 사람의 흉보는 얘기하지 말라. 그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것도 구체적이에요. 첫째, 여자들은 작은 일에
감동 잘하니까 작은 친절 베풀기를 잊지 마라 그랬어. 아령 밖에 나가 일 보시다가 요새 다 핸드폰 있잖아요. 한 서너 시쯤 돼서 전화를 한 번 해요. 여보, 나 여기. 나 지금 밖에 나와 있는데 당신 생각해. 이 말 들은 부인은요, 남편 돌아올 때까지 피곤을 모르고 펄펄펄펄 뛴대. 그거 한 번 해봤어요. 조그만 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쯤 되면 하다못해 설렁탕 집에 가서 설렁탕 한 건 놓고 나는 당신 같은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러면 1년 내내 기뻐한대요. 조그만 거. 둘째, 인색하지 말래요. 저는 여러 번 가정 싸움하면서 붙이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고 사실 따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생활비를 주든지 뭐고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매일 드리는 분도 있는데 난 그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남편은 매일 쌀값 얼마하고 쌀값 주고 두부값 얼마하고 두부값 주고 콩나물값 얼마하고 콩나물 주는데 그냥 줘도 좋겠는데 어제보다 그 콩나물값이 비싸다. 이런 남편하고 사는 부인 고백을 들었는데요. 아닌 꺾고 치사하대. 그거 받아서 누구 대접받아요? 저 대접받는데. 누가 내 아이 먹여요? 제가 내 아이 먹이는데. 왜 인색해? 인색하지 마. 셋째, 남편이 아내를 잘 위해주래요. 아내가 내 집에 온 거 누구 보고 왔어요? 시부모 잘라서 그 시부모 바라보고 왔어요? 시동생들 잘라서 그걸 의지하고 왔어요? 남편 하나 믿고 왔는데 남편이 위해주지 않으면 누가 위해줘요? 잘 위해줘요. 이래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가정에서 난 아이들은 정상적인 애가 돼. 원만해요. 그러나 밤낮 아내와 남편이 싸우는 집 아이는 요새 말로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문제아가 돼요. 그래서 그저 정작 어떤 마음 같아서는 애들 마음이 부모라도 때려주고 싶대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학교 가서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딸을 치고 의자에 딱 깔리고 그런데 사랑하는 가정이 돼야 돼. 이웃이 사랑해야 돼. 그러면 사랑하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몇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 허물이한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허물이 없단 말 아니에요. 죄가 없단 말 아니고 죄와 허물이 다 있는데 사랑하면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요. 누가 허물이 자꾸 보여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사랑해서 내가 목회했지 내가 잘라서 목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허물 있어도 덮어주고 잘못 있어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편안하게 목회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난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어디 가든 난 이걸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산다. 제가 여러 해 전입니다만 저 뉴욕에 한성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장로교 연합송회가 있어서 강사로 가서 이제 인도하고 그 당시 독일 본의 학교 관계로 좀 본 일이 있어서 가다가 이거 영국 런던을 통해서 가게 됐는데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미국 청년 하나가 다는데 저보다 키도 크고 아주 참 핸섬해 아주 미남이에요. 어디 가시냐긴 자기는 런던에 가는데 사실은 뉴욕에서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여름방 석 달 동안 여기 잘하는 데 있는 것보다 좀 다른 데 가서 일하고 싶어서 런던에 가서 알바이트를 석 달 동안 하느라고 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무실에서 여자 하나를 만났는데 처녀를 만났는데 야, 평소에 이상하던 그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이 가지고 그 있는 정성과 사랑을 막 퍼부었대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동돼가지고 프로포즈를 했더니 청혼하니까 허락이 돼서 약혼한 그 후양세 약혼녀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그 점잖은 사람이 그죠 나 처음 보는 손님인데 자랑을 하는데 우리 휘양세 약혼녀는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확하고 민화하고 인사정 바르고 마음살 참 하는데 우리 한국 예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약혼자 자기는 좋아하지만은 다른 사람 앞에 좀 자랑하게 되면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 7분과 8분과 조금 이렇게 좀 모자르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은 못하지만 하여간 좀 그렇다 생각하는데 하도 자랑을 하니까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신 피앙세 사진 좀 볼 수 없어요. 그래요. 뭐 기다렸다는 싹 내놓는데 보니까 내가 뭐 오래 살진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나는 내 당대 그렇게 못난 여자 처음 봤습니다. 얼른 떠오르는 생각이야. 셰익스피어가 로브 이즈 블라인드라는 말을 쓰더니 이게 정말 사랑하니까 속용됐구나. 사랑하니까 허물이 아닌 거예요. 둘째는 사랑하면 짐이 안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반드시 따라요. 수고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수고가 얼마나 커요?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짐으로 생각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기 낳으면 이제 나
병원에 가서 애기 낳잖아요. 그리고 스케일에 그 저울에 달아보는데 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으로 말하면 초다이가 나오면 한 3kg 된대요. 얘가 자라면 한 1년쯤 되면 한 10kg 이상 되잖아요. 한 2년쯤 되면 한 16kg, 17kg 되잖아요. 이거 들기만 해도 애가 무쭉무쭉한데 사랑하니까 이거 무거운 걸 못 느끼고 그렇게 대견하고 좋아 그래요. 그래서 업고 다니고 끼고 자고 안고 다니고 하는데 두덜된 애기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몽둥이를 갖다 맡기면서 이거 안고 자고 끼고 자고 업고 다니라 그래 보세요. 불교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럴까. 무게가 달라요. 무게는 같은데 뭐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걸리는 거 없어요. 짐이 되는 거 없어요. 교회가 이거 하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나. 이건 사랑 못 한다는 게. 사랑하면 짐이 안 돼요. 대체로 사랑하면 악을 기억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아도 사랑하면 악한 것을 기억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한 걸 두고 기억하는 부모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말아요. 너 1967년 8월 4일에 이런 일 하고 1975년 5월 2일 이런 일 하고 이런 부모 봤어요? 없어요. 사랑하면 잊어버려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만일에 주님이 우리 악한 걸 다 기억했다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잊어버려요. 주님이 우리 교회 시작할 당시에 젊은이들 중심에서 신앙 강좌를 목금토 사흘 저녁 연세대학교 명예 교수님이신 김용석 교수님을 모시고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하루 저녁 참배했다가 참 기억나는 얘기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천안 거기 가서 이제 강연을 시민회관에서 하는데 그 시민들 강연 다 한 다음에 보니까 저기서 어떤 청년 하나가 나오더래.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밑에서 공부한 학생인데 이제 10여 년 전에 졸업한 학생인데 반갑다고 인사했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참 현직에서는 은퇴하셨지만 건강하셔서 전국 각지를 다니며 귀한 말씀 주는 거 참 고마워요. 그런데 물론 이거 주최 측에서 저녁을 대접하겠지만 선생님만 허락하시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좀 대접하는 영광을 누리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저녁 시간을 조금 이루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대학 졸업한 지 10년 훨씬 넘고 그랬으니까 가정도 이루고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난 삼아 물었대요. 자네 좀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그러겠네. 그랬더니 그래야지. 근데 사실은 못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했더니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제가 연세대학 다닐 때 용산구 효창동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있는데 그 숙대 여학생 하나가 좋은 사람이 있어서 사귀다가 장래까지 우리끼리 약속을 하고 제가 군대에 나갔다 와서 부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교수가 있는데 그 부모님 허락하시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살 건데 오래나겠나 우리는 좋다. 근데 우리는 조상이 계시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할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대. 했더니 운동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럼 좋다. 단 그러나 우린 뼈대가 있는 집안이니까 알아볼 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궁합이맞아야 돼. 사주를 받아봐라. 둘째 가족이 변변해야 돼. 그러니까 족보를 가져와라. 그래서 믿지는 않지만 하여간 할아버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생년월 일시 해가지고 사주를 받아오고 그 족보를 앞에다가 드렸더니 할아버지가 그 궁합을 보시더니 사주를 보시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내가 궁합 많이 봤다마는 너희처럼 좋은 찰떡궁합이 없다. 잘 살겠다. 그래서 마음을 통 놓았다. 이전 됐구나. 왜? 족보는 보나마나 우리 집보다 다 성공하고 출세한 집안이니까 이전 됐구나 마음 놓았는데 할아버지가 족보를 쭉 보시다가 안색이 달라지더니 안 되겠다. 왜요? 할아버지 우리 다 성공한 집안이에요. 내 모르는 반이다. 너 분명히 들어. 이놈의 집안은 우리 집안하고 200년 전 원수 내 눈에 흘리기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혼사 못한다. 어떻게? 아버님한테 가 사실 말씀드렸던 것이 나는 200년 전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다만 조상이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 집안 형편이 조상의 뜻을 어길 수 없지 않느냐? 할아버지 들으면 이건 참 내 부려망측하지만 이제 할아버지 사실 얼마 사시겠느냐? 할아버지 생각 떠나면 내가 다음날 결혼시켜줄게. 그러면 어떻게? 여자네 집에 가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할아버지 친주가 지금 몇이시냐? 그래서 77세입니다. 77. 77. 기다려보자. 그때부터 오늘까지 기다리는데 지금까지 11년째를 기다려. 88인데 아직도 정정은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악을 기억하면 너도 손해고 나도 손해. 그토록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교회 직분 맡았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주일마다 성경 찬송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사랑해요. 이 편지를 쓴 세례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본래는 벼락 같은 사람들. 그러기 그 별명이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 아니에요. 우리의 짐을 뭘 떨어져요? 벼락 떨어져요. 이렇던 사람인데 오순절 때에 성령 충만이 받으니까 사랑 안 하고는 못 견디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사랑해야 거기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알보리 교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 아하, 과연 저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